순간순간 행복하다,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살진 않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30대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두웠다. 휘청거리면서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을 기웃거리기도 했었지만 그 언어들은 내 안에서 하얗게 탈색되어 버렸다. 나는 순간순간 행복하다,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살진 않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란 말이 절로 나오는 때가 있다. 나는 이때가 바로 내가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순간은 좋은 일과 기쁜 일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아주 소소한 데서도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생겼고 삶에 겁먹지 않을 만큼의 용기도 생겼다. 이것은 참 놀랍게도 생명과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삶이 100% 행복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나로 인해 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상황들이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 내지는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진 않는다. 이 말은 또 내가 항상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항상심을 갖고 있다는 말도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즉 때때로 중심을 잃고 경쟁에 사로잡히거나 권태를 느끼고 쓸데없는 걱정에 휘둘리기도 하며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고 죄의식을 가질 때도 있는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피해의식에 젖을 경우가 있고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자책하며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지나치게 자아에 몰입해 우울해지곤 하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요소들은 언제나 내가 인간적인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며 오히려 살아있음을 깨우치게 만들기도 한다는데 그 역설이 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허영심에서 거저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힘든 일이라는 게 내 삶 전체를 채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나이이다.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괜찮아질 거야. 이건 끝이 있는 일이잖아. 이게 다가 아니야 하며 내게 말을 건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한다. 그래도 힘들면 산을 찾아 물을 찾아 길을 떠나거나 이야기 속에 빠져본다. 어딘가에 나를 맡길 때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우울은 내가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예전처럼 한 가지 일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 들고 나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는 않는다. 버트런드 러셀이 행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쓴 것처럼 프랑스와 르로르는 우빼라는 정신과 의사를 앞세워 세계 여행을 하면서 행복에 대하여 사색을 하고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얻었다. 행복에 대한 설법을 하면서 법정 스님은 7가지를 정리해 주었다. 첫째,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셋째,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넷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일곱째,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문득 지인이 내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묻는 말에 살아있음이 행복하다고 말했던 게 생각난다. 사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앞에 6가지는 행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러셀과 럴로르도 말했고 많은 현자들이 거론했던 내용일 것이다. 이성의 힘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는
근원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배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한 여행을 끝내고 약속했던 중국의 노승을 다시 만났을 때 노승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이룰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쯤에서 이회수 소설가의 짧은 글도 떠오른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으니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그리고 이 행복은 바로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했던 젊음에서 유래된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사와 행복도 그런 유래가 있다. 30대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기에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순탄한 30대를 보냈더라면 나는 여전히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릇이 작았을 테고 많은 시간을 불행하게 지내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수행이었다. 그 수행으로부터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것은 이성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배우며 건진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근원적인 행복이란 이미 말과 글로써 표현된 그것이 아니다. 엊그제 초사흘날에 본 초승달과 샛별의 풍경을 저것 봐 하며 엄마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아름다운 만남을 놓칠 수 없어서 일기를 쓰면서도 표현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래서 가슴속에 이미지로 잘 담가두었다.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행복이라는 화두는 살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일 수 있겠으나 나는 더 이상 행복하려고 뛰어들지 않겠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애써 구한다고 해서 열리는 문은 나 더구나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이 말하는 방법, 비법, 노력으로는 이성적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도움말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추구를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로 보인다. 지금 내겐. 법정 스님의 행복을 위한 7가지처럼 지금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밤은 어떨까요? 당신의 밤에 문장을 놓고 갑니다. 한밤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